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그리고 26절부터 28절. 우리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즉.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혜노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요, 풀러 신학교 교수로 또한 저희 교회 협동 목사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20년 전 처음 저희 교회 그 중보기도 세미나를 세팅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또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기는 기도와 지는 기도, 이러한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여기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어머니들이 다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우리에게 평생 떠나보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우리 삶 속에 크게 와닿는 하나의 대상이자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선물하는 걸로 많이 교육을 받아왔고 실제 하고 있을까요? 어머니날 선물? 카네이션.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종이로 카네이션 접기 해서 그날 숙제가 엄마의 가슴에 달아주기, 숙제를 했었던 것들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께 이렇게 카네이션을 꽂아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의기양양해져서 이제 큰 할 일을 다 했고 더 이상 제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카네이션,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부형님들, 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물을 할 계획이 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오늘 선물을 할 계획이 있다. 아니면 우리 나의 어머니에게, 내 주변의 어머니에게 선물할 계획이 있다. 아니면 뭔가 이벤트를 하겠다. 할 계획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뭔가 있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있다. 저도 그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정말 아내의 마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어머니 마음을 위해서 꽃을 선물해야지 라고 생각한 분이 혹시 있다면 사진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어머니 날 한국의 거리에 걸린 플랜카드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꽃은요 우리 교회에서 다 드릴 테니까 오늘 이따 가실 때 다른 아이디어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어머니 날 어머니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수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네 번째로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 그것은 조화예요. 가짜로 만든 꽃이죠. 플라스틱 꽃. 조화 가장 받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는 생화입니다. 살아있는 꽃. 역시 인기가 의외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들이 가장 어머니를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 뭐냐면 놀랍게도 케이크였어요. 이거 먹고 더 살찌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거 분명히 자기들이 먹을 거면서 나한테 주는 거죠. 대망의 1위 케이크는 680명이 예스라고 했는데 2,500명이 예스라고 한 게 있어요. 1등 뭐냐면 책이래요. 책. 내가 이날까지 와서 책을 읽어야 될 부담을 갖냐. 이날까지. 책.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를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손으로 쓴 편지. 또 멀리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 한번 해주기.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이 얘기는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녀들이 멀리 계시고. 또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어머니가 우리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 자기의 갖고 있는 수많은 죄책감들,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죄책감과 미안함과 그리고 어느새 내가 이것밖에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 굉장히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앞서서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니 해도 현금을 가져와라. 근데 아니면 조금 젊은 어머니들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나한테 휴가를 좀 달라. 나도 좀 집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휴가를 좀 갖고 싶다 하는 얘기들을 했다 합니다. 오늘 아까 분위기 좀 험악하셨던 분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집안에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 날을 우리가 할 때 이 어머니라는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큰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한다 할지라도 퉁칠 수 있을 만한 선물은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우리한테 너무나 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민자들은 자녀들이 또 미국 문화에서는 자녀들이 장성하면 고등학교를 떠나는 순간, 대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우리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거기 가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거기서 잡을 갖게 되고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땡스기빙 때 한 번씩 만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부모님을 떠나서 태평양에 건너서 한 번씩 만나야 하는 굉장히 우리가 쉽지 않은 어머니날 그렇게 즐겁기보다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멀리 떨어져 있음,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음 그 가운데 중심에 어머니가 있는 상황, 그건 우리들만의 이민자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꿈을 갖고 일어나는 모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혼자 사는 동안 그들이 가장 바랐던 것,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보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나와주십시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놔둘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신아 엄마. 왜 울어? 아유, 힘들지.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네. 박수. 아마 지금쯤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몇 명이 떠오르실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이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더 잘하고 싶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옛날에 대한 어떤 후회나 죄책감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란 존재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크게 와닿아 있고 또 이미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생겨났고 자라고 있고 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어머니의 존재입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그 어머니날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었습니다. 해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날 설교 말씀에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 주제는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어머니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도 갖고 계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스쿨을 오픈했었는데 길갈의 언약이라는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하는 세미나인데 그 처음에 그걸 준비하면서 의도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자손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자손 만 대까지 갈 수 있게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도 3대가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가문이 누가 있을까 해서 여러분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동일하게 나온 대답은 뭐냐면 우리의 어머니, 그 처음에 말씀하신 3대에서 할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3대가 지금 다 교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우리 어머니들이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큼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의 로망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여인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들어왔었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또한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내가 하지 않고 식구들한테 하고 나는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역시 같이 기도하는 아버지 옆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어머니날의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이기는 기도와 지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즉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기도를 할 것인가, 패배자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것이 이기는 기도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기반해서 이기는 기도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절박함이 있을 때 이기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절박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어느 날 한번 저희 아들이 그 고등부일 때 아주 벌써 몇 년 됐죠. 고등부 학생일 때 고등부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데려다 줄 때 금요일 날 저녁 때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거 암송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기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나는 기적이 없지?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적이 없지?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절박함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기적은 그냥 툭툭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만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기도가는 그분이 온 삶의 안전지대에서 같은 일을 반복만 하는 분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절박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열매도 뭐 그냥 그만하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내가 절박한 걸 만들어야 되나?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을 다 살아내기만 하면 절박함들은 대단히 많아지게 되고,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내가 이 나이에 이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기 때문에 절박함은 급증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절박한 기도. 저는 한 15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중국에 있는 저희 집에서 식구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선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유선 전화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몸을 뒤로 돌려서 있는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신호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 목소리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들어보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요 암병에 걸렸대. 암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 직전에 여차여차해서 한국에 잠깐 나갔었는데 검사를 했고 이거를 결과를 볼 시간이 없이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걸 먼저 아신 거예요. 암에 걸렸대요.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차여차해서 전화를 끊고 조금 있다 뒤를 다시 돌아보니까 저희 식구들은 여전히 도란도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제 아내만 남았을 때 제가 여보 내가 암에 걸렸대 라고 하니까 저는 그 짧은 순간에 한 여인의 표정에서 이렇게 많은 표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당황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거 정말 기도할 때일 것 같다 해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할까?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때 몇 명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절박한 기도를 누구랑 같이 할까 할 때 한 명이 떠올라서 제 아내랑 같이 그 같은 도시에 있는 또 동료 선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사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그 집을 나왔어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에 제가 가지고 들어갔던 많은 마음의 짐과 부담이 나올 때는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분이라는 걸 굉장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그 순간 저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깊이 느끼면서 제 내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무슨 절박한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절박한 일 많아요. 왜? 안 보이는가? 익숙한 일만 하니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라, 성취하라 하는 그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보는 순간 대단히 사람은 절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경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6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그에게 그 한나의 남편 이야기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대단히 지금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 부인이 두 명이다 보니 남편 하나에 그 관계가 벌써 대단히 미묘한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아이는 한 사람만 아이가 나고 자기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 당시 아이는 오늘날의 아이를 갖는 것과 개념이 완전히 달랐었죠. 그 아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사회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 분인나가 이 경쟁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좀 그나마 나은데 대단히 이 사람을 자극했습니다. 한나를. 결국 어느 날 너무너무 그것이 쌓이다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 자기 셀프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나가 절박한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자의 기도는 지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지는 자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지는 기도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 즉 뭐냐면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떠한 상태로 기도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감정이 격분이 되고 감정이 폭발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는 습관이 뭐냐면 점점 더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지 않고 감정 보고 운전을 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감정이 내 삶을 운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분노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 잘 찾아가는 게 뭐냐면 감정 보고 내 인생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감정에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정말 회사에서 너무나 갈등 관계에 있다든지 부부가 갈등 관계에 있다든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점점점 그 감정에 무르익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와 그 상대방과 대단히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너무 미우니까 이해가 안 되죠? 대화를 안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혼자 대화를 해요. 저 인간이 혼자 막 싸웁니다. 그래서 이겨. 운전하면서 자기 운전하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막 이겨. 그래서 운전대가 부르르 떨려요. 샤워하면서 부르르 떨립니다. 왜? 너무나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운전대가 다 넘어가 버린 거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격분시키는 그 경쟁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그 분인나에게 복수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충만한 이 감정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쏟아붓습니다. 그가 바로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음식을 다 끊어버렸어요. 밥을 못 먹겠어요. 두 번째 지는 기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용품에 만족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질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소위 퉁을 치는 거예요. 대용품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엘가나의 남편 상당히 멋진 남자예요. 이분이 대단히 유능해요. 나중에 보면 재산이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서 진짜 한나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까지 잘해. 말까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다 잘하는데 이것까지 잘하니까 말 잘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만큼 잘해주지 않냐. 사실 맞아요.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 정도쯤 되면 그래 그냥 나의 인생은 이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하고 할 수 있었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꼭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대용품으로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즉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하는 것을 습관 드는 분들, 현실에 자꾸 피하는 것에 습관 들고 나는 2인자야, second career, 두 번째 사람이야. 언제나 옆에 사람 질문이 들어오면 누가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대답할 줄 모르고 옆을 자꾸 쳐다봐. 옆에 보고 대답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기 쉬운 기도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용품들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걸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좀 더 TV 속으로, 좀 더 유튜브 속으로, 좀 더 나를 칭찬해 준 사람들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위로하다가 문제는 점점점 더 악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은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지는 자들의 습관이고 이기는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나의 회피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세 번째 이기는 자의 특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부탁할 줄 아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에다가 에너지를 쓰는데 이기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말 그대로 힘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정면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부탁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벼랑 끝에 한나는
벼랑 끝에 자신을 딱 세우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정말 아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말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그냥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내가 여기에 정말 안 받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에 대한 증표로 자기도 약속을 합니다. 주시면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를 내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벼랑 끝에 있을 만큼 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잠깐 나눴던 길갈의 언약이라는 그 스쿨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지만 동시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정 안에 들어가서 보면 누구도 자신의 가정 문제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내일 보장이 안 되는 게 가정 문제잖아요, 그죠? 자녀 문제고, 우리 자녀가 참 잘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지 않으면은 더욱 더 많은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는 자의 기도, 편하게 하는 것, 절박함이 없는 기도, 절박함이 없이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점들도, 그리고 정말 이렇게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들을 들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 식구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몇몇 사람들을 같이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해 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사랑해 보라고. 끝까지 책임 못 질 거 아니까 사랑해 보라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기도, 벼락 끝에 있는 기도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금식 기도가 왜 힘든가? 평소에는 당연하듯이 먹던 밥을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불과 몇 시간이 안 됐는데도 저 조그마한 한 공기의 밥그릇이 왜 이렇게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온통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음식이 없으면 하루도 괴로운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으로 식사를 끊고 기도하는 건 뭘까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음식을 안 먹는 것, 즉 죽겠다는 거죠. 안 먹는 건 죽겠다는 거잖아요. 죽을 정도로 각오를 하나님께 한번 달려드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게 그냥 편하고 나이프하고 소극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부탁을 드리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죽음의 형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신을 벼랑 끝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란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저는 저걸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이기는 자는 기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이렇게 안 나가리라 하는 마음도 있으시길 바라요. 들어오실 때는 내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갔지만 나갈 때는 달라져서 나갈 거야.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오시는 이유는
그냥 주일날이니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거운 마음을 여기다 쌓아놓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 후에 근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식도 교회 훈련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 기도예요.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함 받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중세 때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아침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를 할 때마다 첫 번째 센텐스가 문장이 언제나 똑같아요. 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매일 이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루는 그가 아침에 와서 똑같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 듣고 있다. 너무 놀라서 이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했지만 절대 하나님은 안 들으실 거라고,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계시잖아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우리 기도하는 것,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것, 예배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바로 이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근심한 빛이 없어졌다. 아까는 너무 화가 나서 밥도 못 먹었는데 잘 먹기 시작했다. 이게 기도 응답 받은 적극적인 이기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의 전과 후는 난 달라질 거야 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나는 달라질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짐 속에 있기를 원치 않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무거운 짐들을 계속 지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한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쭉 가는데 저희 아들이 길에서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산더미처럼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차를 잠깐 세우고 유리창을 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수고 많이 해. 웅 갔습니다. 좋은 아빠가 아니죠 절대.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도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내려서 짐을 들고 차에 싣고 아들을 앞자리에 태우고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오시기 바라요.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날아갈 때는 돌아갈 때는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날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셨을 때는 무겁게 들어오셨지만 나갈 때는 적극적인 이기는 기도하심으로 됐어. 이거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하는 거 잔뜩 쌓아놓고 이 마당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 마음속에 어떤 근심을 갖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어머니로서 짓눌렀던 그것들이 있어요. 무게들이.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지만 우리한테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짐을 달라고. 오늘 나갈 때 모든 가벼운 몸으로 나가시는 어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지원은 이기는 기도자를 만듭니다. 어머니들이 이기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선 가족들이 대단히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다시 이제 이 아기를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성전에서 맡겨 놓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죽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여기 보면 그가 가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또 거기 가서 살고 해야 되니까 후원금을 밀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소를 3마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돈을 밀어줍니다. 엘가나, 이 아빠는 단순히 그때 미안하거나 이래서 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아내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한나가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정말 그 부인한테 잘 해줬던 분이에요. 아까 분위기 험악할 때 손 못 드셨던 분들 잘 고민하시고 오늘 저녁 때 회개하시고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엘가나, 한나의 남편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냥 규칙적으로 멀리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이 남편은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저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라고 말할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후원해 줬습니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 한나가 정말 믿음의 길, 서원했던 그 길대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가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은 단지 주일날 간신히 교회 한 번씩 오는 남편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내와 거의 동급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면서, 그럼 내가 영적인 건 됐나? 그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도 위로할 줄 아는 노력하는 남자였어요. 노력하는 남자. 이러한 가정에서의 서포트가 있었을 때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5가지 기도. 첫째는 뭐예요? 적극적일 때, 절박할 때. 2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3번째,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분을 찾아갈 수 있는 기도. 4번째는 기도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그리고 5번째로 주변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이분이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누굴까요? 영적으로 사무엘은 그 당시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놨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냈던 사람이 바로 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이러한 식으로 기도하면서 낳았던 아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쳤던 이 사무엘이 드디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것은 그냥 내가 정성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는 뭐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딸이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판도를 바꿔놓고 그들을 더 이상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받침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기도, 이겨내는 기도가 되지 지는 기도, 소극적으로 피하는 기도에 대해서 탈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부터 단순히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래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미래의 영적인 판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세요. 미래의 영적인 판도, 이분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 지금 이 세대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가문이 될 거야 라는 것. 갑절의 영감이 내려갈수록 2배 영감이 갑절의 영적 능력들을 가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어머니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하나의 꿈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그 천국 환송 예배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예배를 참석하시고 나서 저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그날 예배에 참석하시고 했을 때 그 플라이어 있죠? 순서지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실지도 몰라요.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천국의 환송 예배 우리 진영희 권사님 주님께 가시던 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우리 이 플라이어를 보여주신 목사님께서 뒷면을 오라고 그래서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자손들의 명단들이 쫙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67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한 70명이 넘어가는데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신 김숙기 권사님의 조상님이세요. 어머니세요. 저는 그때에 여기에 명단도지만 이 명단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의 직분이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이 빨간색으로 칠한 게 뭐냐면 그 자손 중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에요. 그 뒤에 다음에 보라색으로 칠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 권사님과 장로님들이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집사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색깔이 없는 건 뭐다? 아직 어린이여서 아직 받을 때가 안 됐어. 뭡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대단히 궁금해졌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분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이렇게 다 단순히 목사가 목사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분의 인생의 성적표가 쫙 나타났죠. 여기서 인생이 어떻게 살았구나 성적표가 탁 나타났죠. 저는 모든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업적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김 권사님께 김영호 장로님께 가서 어떤 분이셨어요 하고 많이 물어봤어요. 말 그대로 안 믿는 가정에 오셔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시어머니는 그때 무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다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온 동네 사람들 예수님 믿고 가족 자손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꿈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내 자손들이 다 같이 어머니께 어머니 좀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이런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어머니의 기도를 했고 아버지의 기도를 한 놀라운 영적인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조상이에요. 완벽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어머니 날의 기도를 보시면서 이기는 기도를 하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손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 어머니들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이기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옆에서 서포트하고
함께하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자들, 그분들 그런 부형들이 정말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그의 마음이 정말 이기는 기도를 하여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미국의 판도를 바꿀, 한국의 판도를 바꿀, 저 북한과 그리고 몽골리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수많은 나라들의 아프리카와 이집트와 수많은 나라들의 판도를 바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성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나오도록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이기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벌떡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엘셰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다이가 어머니의 가슴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편안하고
제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인데, 오늘 마더스데이 썬데이를 맞이하여 그 엘셰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 특별히 어머니들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정 문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재정 외에도 삶을 묻고 있는 막힌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기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달려나가길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희생으로 가족을 섬기는 모든 어머니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